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서론으로 좀 볼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제가 19절에도 있겠죠, 그죠?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반석이 될 것이고,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다시 바꾸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주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 개인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속 내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가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핵심은 그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교회가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아 사라지는 교회도 있지만 어느 날 그냥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끝까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 성도들이 한마디로 조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합니까?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님이 재림시까지 계속 이 교회는 이 교회는 존재할 거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부터 같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지상에 교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거지만은 칭찬만 받았던 7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가니라고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기도 하겠지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계속 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존재될 거지만, 아니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요, 부끄럽지 않게 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부끄러워지는 거 봤거든요. 제가 모셨던 분 중에 부끄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나올 때 바뀌어지기를. 그런데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그분의 메시지를 한번 듣는데 너무 그 중요한 원단을 하는데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을까?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끄러워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나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육신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로. 그래서 저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을 때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이게 저는 되게 귀하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고 지켜나가. 그래서 이 지켜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안 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시대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봐도 또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봐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 시대에도 그런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만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이 많다고 봐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가 맞아? 들어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많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그 성도들 속에 우리가 막 들어가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오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도 보고 사람들도 봐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행위가 올바르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네가 수고했다라고 그래요. 네가 인내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오히려 진리를 지키면서 악한 자들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도 있습니까? 책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진리를 지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거기서 뭐하느냐? 회개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옛날에 한 지적질을 참 잘했어요. 제가 참 좀 못됐던 것 같아요.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가능하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거를 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걸 보려고 그래요. 나쁜 거 보려고 그러면 한없이 많잖아요. 제가 나도 부족한데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냐. 지금 내가 나아졌다고 해서 내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나도 옛날에 저런 모습들이 내게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이게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역시 칭찬이 있었어요. 칭찬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딱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요. 그러면서 뭐냐?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너는 뭐다? 부요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좀 어려운 말이죠.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면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간단하게 7교회를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속에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들 속에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도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어떤 칭찬을 받냐면 여러 핍박 속에서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뭐 했단 말이죠?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발람의 교훈이 있었어요. 발람. 이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교훈이 있어서 이들과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역시 회개해라. 주님이 싸우실 거니까 뭐해라? 회개해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자신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칭찬만.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책망이 없었죠, 그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2장 18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칭찬이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말은 뭐죠? 나름대로 너희들 중에서 그 핍박 속에서 남은 자가 있다. 이들의 신실함을 나는 인정한다. 그걸 말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냐? 그 소수의 구별된 성도들이 자신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4대 교회 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아디라가 뭐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섬김을 가진 이런 것들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요, 네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낫다, 많다. 네 중에서도 교훈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틀린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요, 두 번째,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뭐해라?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해라. 같은 얘기죠. 계속 회개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또 충성해라, 회개해라, 믿음을 굳게 세워라.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가 아까 제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뭐요? 실상 뭐가 있단 말이죠?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신실하다. 소수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구별된 성도가 있다. 그런데요, 책망합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다. 믿음의 행위가 한마디로 뭐냐? 순종이 없다. 믿는다 말만 할 뿐이지 뭐가 없다? 순종이 없다. 그래서 뭐해라? 오히려 이럴 때 더더욱 굳건해라.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럽니다. 똑같이 또 말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지켰다. 이 작은 능력, 힘도 없는데도 주의 이름을 지켰다.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면류관을 가지게 되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일곱 번째, 책망만 받았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하고 나서 좀 정리합시다. 자기들은 신앙이 되게 좋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착각. 우리는 신앙 좋아, 우리는 믿음 좋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 모습이 딱 이래요.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요?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찬 신앙도 아니야. 오히려요, 육신적인 부요함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요. 결국은 수치입니다, 수치. 착각하는 거야. 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치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7교회를 한번 보세요. 칭찬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경계도 받고 또 혼도 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회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신앙 중심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 핍박 가운데 믿었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같냐? 저는 다르다고 봐요. 너무 쉽게 믿을 수 있고 너무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과거에는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근데 지금 뭐죠? 우리 있을 때는 주님 안 왔으면 좋겠고 좀 오래 계시고 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우리 자식 잘 되는 것도 보고, 이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틀렸다 맞다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신앙 중심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걸 가지고 내게 들은 바,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을 바로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오직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우리가요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쩌면 변화의 시점이고 이제 안착할 시점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늘 회복되기 바라고, 저는 그 사랑 속에서 계속 제가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진정으로 증인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바빠요. 이번 주도 바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도 바빠요. 왜 바쁘냐?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만나고 갈 수는 없고, 한 주를 쉬니까 그걸 정리한다고 꼭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저한테는 중요하니까요.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 중심,
초대교회가 어찌 보면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나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 많겠죠? 이거 말고도 많을 건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회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다윗이 제 인생의 모델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신앙을 가질 때는 제가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를 할 때는 당연히 바울 같은 그런 부분이 저한테 모델이 되겠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됐을 때는 어떤 모델, 여러분이 전문인이 됐을 때는 어떤 모델, 이런 모델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이 믿음의 순수함, 이것을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에서 지식, 문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 내로 막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요. 교회가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너무 교회가 세속화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요, 목사를 못 믿어요. 솔직히 저도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그래서 자르고 나서 우리 이제 사모한테 사진을 보내니까 저거 하는 말이, 목사님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나도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저한테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좀 뭐라 그럴까, 좀 고리타분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조금 꽉 막혔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적게도 있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또 더 섬기고 더 나아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세상의 이 지식,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여러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고요, 이것이 미치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단, 또 지금도요, 정말 이 변질, 이런 많은 것들이 교회 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모습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경건의 진짜 능력을 가진,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인해라. 우리는 뭐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경건의 능력을 딱 가진 사람, 그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처음 신앙을 벗어버린다면, 우리가 틀린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로마서에서의 그 믿어야 된다는 것과 야고보서에서의 순종이 같이 만나져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일에 헌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도 사실은 오늘 목사님 한 분이요, 여기 방문하기로 했는데 오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항상 그래요. 저는 그분을 막 전화 통화할 때도 나는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번에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다 마음 잡고 헌신하더라.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각자가 자신들이 마음을 담고 일하더라.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신 것을 본다. 우리가 같이 그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도가 있다면 그들이
또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명,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또 정말 다른 선교의 현장의 나라에 우리가 선교하는 사명, 우리의 후대에게 똑같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우리 유치부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하는 말이, 유치부 선생님 중에서 자기 아이가 유치부에 있을 때 유치부 선생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초등부로 올라가면 자동스럽게 또 어떻게 가죠? 초등부 가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후대 사역을 하는 할머니는 자기 손자, 손녀가 없는데도 이 후대 사역을 하는 분이면 진짜 마음 담은 거다. 내 아이와 상관없이 유치부를 품었다면 그 사람은 유치부고, 내 아이와 상관없이 초등부를 품었다면 그런 초등부 품은 거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떠나서 후대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교회는 1달란트의 사명을 맡겼다면 1달란트를 감당하면 되고요, 어떤 교회는 5달란트의 사명을 맡겼다면 그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가장 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교회,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지켜나가야 될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응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